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상한 백성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신명기를 나누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오늘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 죽은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놀라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 말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칭찬이든 격려든 축복이든 때로는 책망이든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구만요. 이 말씀 맞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말씀 전하면 말씀이 공중에 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몹시 마음이 상했냐면 뜻대로 안 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왜 속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도 집에서 자기 먹고 싶은 음식대로 안 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부모에게도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짐을 싸고 또 그곳에 진치고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또 옮겨가야 되고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사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이렇게 옮겨가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속이 상했냐면 지금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 에돔은 잘 아신 것처럼 야곱의 형제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어떤 농토에 들어가거나 무슨 가위를 따먹거나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마시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게 지나갈 테니까 가도록 허락만 해다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사람들을 딱 보내가지고 지켜서가지고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좀이라도 지름길을 가고 싶었는데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 모세는 겁이 많은가 봐.
그냥 못 지나가게 해도 그냥 통과해버리면 될 건데 왜 우리를 그 험한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상하면, 속이 상하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원망 불평이 뭡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5절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원망은 지나쳤어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줄도 알고 불평할 줄도 알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으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거둬서 먹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그들이 표현할 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도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도 만나 먹고 저녁에도 만나 먹고 내일은 뭐 먹을 거예요? 내일도 만나. 지긋지긋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속이 상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하찮은 음식 질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나는 뭐냐면 잘 아신 대로 날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대체 음식이 없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라면 끓이면 되잖아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런 대체 음식이 없는 겁니다. 만나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선 2달 보름 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본 순간에 이게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감탄, 신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나를 보면 그 만나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신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를 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원망하다가도 도가 지나면 한 대 맞아요. 도가 지나면. 그러잖아요. 이 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한번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귀찮고 저것도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찮은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밥 먹고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지루하고 하찮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또 밥 먹고 하는 일이 또 똑같은 것이고 똑같은 반복의 일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종종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게 하려고 종종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게 만들기도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얼른 나오지도 않고, 그런 일을 겪으면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하면 하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조금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놈의 교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결단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 살다가 보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강야에는 언제나 불뱀이 많습니다. 강야에는 정갈도 있고 그리고 항충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들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하고 이 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별 탈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여기 먼저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마음이 상하면 원망해갖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모세 찾아와가지고 또 모세 보러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럽다고 막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또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반복돼요. 꼭 애기들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거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에 싸우니? 범죄하여 싸우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뭐냐면 범죄입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뭐하여 싸우니?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는 원망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범죄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묻는다면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을 싫어하신가를 성경은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강약길에 막 들어섰는데 사흘길쯤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샘물을 발견해요. 그들이 막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것을 마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쓰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렸을 때의 치료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원망은 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제 자신에게 큰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불평이 있으십니까? 원망은 범죄입니다. 원망은 치료해야 할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만든 것은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막 죽어가니까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치료 방법을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 놋뱀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위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쳐다본 즉 살았다고 하는 말은 멀리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살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가 우리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원망과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시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날에는 우리가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입에서 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 마음이 상하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으니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나의 입술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행복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한다고 못하게 하실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왜 범죄인 줄 압니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통령에게 탓을 돌리고 지도자에게 탓을 돌리고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모든 탓을 국가 탓, 대통령 탓, 지도자 탓, 누구 탓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로 봤어요.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살다가 보면 속상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속이 상해도 원망과 불평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수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분수 넘냐면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버스만 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출발하고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됐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아주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이 하찮은 음식 지긋지긋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을 준비한 사람은 몇 시간 며칠 준비해가지고 밥을 준비하지만 먹는 사람은 한순간에 먹잖아요. 그런데 먹는 사람은 그 공과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찬 투정도 하고 밥 투정도 하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지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찮은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그냥 틀면 다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 죽게 하느냐고 말대한다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 지긋지긋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가 넘어가지고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러면 어쩝니까? 네 나가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물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어디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도 전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지난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막 아무 나오는 말이랑 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길 여정만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 기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수신자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힘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오늘 주보에 보리새우 이야기, 뱀 이야기를 제가 다른 책에서 보고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보리새우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가 있는데 수시로 허물을 벗는데요. 허물을 벗으면 말쑥하고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벗는 속도가 자꾸 늦어진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 벗고 허물에 갇혀 죽는데요. 뱀도 그런다네요. 뱀도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는답니다. 그런데 뱀이 옹개가 다니다가 철조망에 거치거나 어디에 상처가 입혀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나 있으면
벗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벗으면 그 허물에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허물에 우리가 갇혀 죽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그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희의 허물을 벗게 해주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들으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돌아가야 할 형편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회한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찮은 교회로 생각하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면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큰 교회 그러면 그 큰 교회 위세에 눌리면서도 작은 교회 그러면 아주 하찮은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구별해서 보시고 목사도 차별해서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원망이란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온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불뱀을 보냈단다. 그리고 그 불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는 방법이 뭐냐면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를 위해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비결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여정에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다 치하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지 못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교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여정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